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미국 인디애나주 알렉산드리에서 태어난 윌리엄 제이 게이드라고 하는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밴드를 결성을 하고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되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데도 그를 불러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실망하고 절망한 나머지 끼니조차 이을 수가 없었으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 성가 가수의 꿈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절망을 극복하고 일어서서 영어 교사가 됩니다. 교사가 되고 난 이후에 그는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가죠. 그리고 마침내 복음성가 가수가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의 아내가 가사를 써놨는데 그 가사에다가 곡을 붙이죠. 그 곡이 우리가 잘 부르는 살아계신 주입니다. 살아계신 주, 당신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He touch me라고 하는 곡을 만들어요. He touch me. 주님이 나를 만지신다. 이 곡으로 그는 그래미상을 6번 받고 도브상을 35번 받고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되고 특별히 이 touch me, He touch me라는 이 곡을 엘비스 프레슬리가 불러요. 그래서 더욱 유명하게 되죠, 이 가수가. He touch me라는 그 찬양,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에, 자, 그가 가수가 되고 난 다음에 한 유명한 얘기를 하나 좀 보고 갑시다. 그 가수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꿈이 산상조각 났을 때, 희망이 사라졌을 때, 아무데도 갈 수 없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께 달려가라.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더 원대하다. 자, 그가 작곡한 He touch me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죠.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마음이 고날 때. 우리가 잘 불렀던 찬송입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이 찬양입니다. 내가 절망할 때, 낙심될 때,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의 손길이 나를 터치하신다. 나를 만져주신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랑스러운 주님의 손길이 나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심을 믿고 우리는 용기를 내야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모든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죽음의 공포에 종로로 타며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차원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성적 차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 씻기 잘 해야 됩니다. 마스크 착용해야 됩니다. 적당한 운동으로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하면서 조심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나친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염려하게 되면은 불안감이 증폭되게 되고 사회적으로 많은 부조리,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이, 부작용,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매적매석해서 폭리치하는 사람이 있죠. 마스크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정부에서 이걸 강압적으로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재기를 하고 있어요. 보이스피싱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방 안내 문자를 가장해서 금융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별히 조심하시기를 바라요. 치사율이 15% 된다고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산 김치를 먹으면 감염된다, 이런 뉴스들이 돌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질병관리본부나 정부 당국에서 제공하는 정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그리고 특별히 의료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가지고 각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이것은 이성적 대처 방법이고 신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사람들의 의학적 지식,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아무리 조심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보건원 원장이었 프랜시스 S. 콜린스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이 뭐냐? 과학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는데 인간이 몰랐던 것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겸손하고 현명한 과학자들은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고 초과학적인 것입니다. 과학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신앙은 과학을 존중합니다. 존중하면서도 과학의 세계를 뛰어넘는 신앙의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래서 신앙은 초과학입니다. 초과학. 이 세상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이외에도 수많은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많은 난치병들도 있습니다. 불치병도 많아요. 세상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불안, 염려,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린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2030 젊은 세대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30, 40 세대들은
그렇고 40, 50 세대들은 노후 문제 생각하며 불안해하고 있고 60, 70 세대들은 건강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불안과 염려, 걱정 하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놓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아끼고 보호해 주세요.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티벳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시편 121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다가 성전에 절기 때마다 올라갑니다. 그때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었고. 삶의 현장에도 넘어야 될 산이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은 굉장히 험한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그런 문제의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121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제가 뭡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의 기후가 위험하고 길도 위험하고 그래서 강도의 위험이 있고 사나우는 맹수들의 위험 등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길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예측 불허입니다. 인생길은 광야와 같습니다. 반드시 안내자와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길을 가다 보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줄 수도 있어요. 도와줄 수도 있어요. 안내해 줄 수도 있지만은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도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한평생 서로 도우면서 협력하며 잘 살았는데 갑자기 아내에게 중한 병이 찾아옵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보호자에게 동의서 사인하라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사인을 하면서 아내가 병든 줄도 모르고 아내가 지금 수술을 받는데 내가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런데 무슨 보호자냐 내가. 보호자는 무슨 보호자냐. 그러면서 사인을 하더라고요. 인간의 보호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완전한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문제의 산을 넘을 때 문제의 산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3절 4절을 보실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지키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군대 가면 불침번을 씁니다. 불침번이 뭐냐면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우들이 자고 있을 때 혼자 깨어서 그들을 지키는 거예요. 고된 훈련을 받고요. 그것도 쫄병으로 들어가면 제일 취약 시간에 배치를 딱 해놔요. 그러면 너무 정말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때 힘들고 귀찮고 그래요. 그래도 일어나서 불침번을 서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침번이 되신다는 얘기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오른쪽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늘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광야 사막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더위와 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을 걸어갈 때에 밤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6.25 사변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요주 인물로 지목이 되었어. 그래서 공산당이 그를 찾으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도망을 가는데 도망갈 때가 있어. 도망가다가 어느 초가집으로 들어갔는데 숨을 곳이 없어. 두리번 하다가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부엌 아궁이가 보니까 아궁이가 들어갈 만한 아궁이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거미 몇 마리가 나타나더니 거미줄을 쫙 치고 있는 거예요. 아궁이에다. 그래 이제 이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구석구석 찾다가 못 찾으니까 마지막에 남은 곳을 찾았는데 부엌으로 들어온 거예요. 부엌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없다, 가자. 아, 여기 한번 들어가 봐야지, 아궁이. 그랬더니 아니야, 이거 거미줄 친 거 보니까 없어, 가자,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의 그늘이 되어주신 거죠. 시편 121편 7절 8절을 보십시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다. 우리 인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육체가 안전히 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면 그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죠.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주신다. 영과 혼과 육, 전인적으로 가장 완전하게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바라기가 되셔야 돼요. 하바라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눈을 크게 뜨고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의 산만 바라보면 문제가 점점 크게 보여요. 그러면 두려움에 짓눌리게 돼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짓눌리게 돼요. 그런데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는 한계를 인정하고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완전한 보호자신 그분께로 시선을 돌리면 그분을 통해서 문제의 산을 보면 문제의 산이 작게 보이고 낮게 보여요. 그러면 문제가 그대로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말은 NIV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시선을 fixed, 고정시키라고 그랬어요. Fixed our eyes on Jesus Christ.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라. 고정시키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시킬 때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코로나를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 거기에만 집중하면 안 돼. 코로나에.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락방 광화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평안을 주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환난을 제거해 준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용기 백배하여 문제의 산을 극복할 수 있고 넘을 수가 있어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문제가 없는 평화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주님의 평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평화. 이 평화를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이 꺼져가는 등불 같았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시킨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문제의 산을 능히 극복하고 당당하게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고층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급히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아파트 문 열고 들어갔더니 아이가 불길이 있는 속에서 창문을 내다보고 막 울고 있어요. 아이 하나가. 소방대 아저씨가 그 아이를 딱 품에 안고, 야, 너 절대로 밑을 내려다보지 말아라. 밑을 내려다보지 말고 아저씨만 봐. 아저씨만 봐. 이 아이가 정말 아저씨만 보고 구조가 된 거예요. 꼭 이와 같은 거예요. 불길 속에서도, 어려운 역경 속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해요. 하나님께. 문제의 산은 주목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목 대상이라.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너무 급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앞에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작전 명령을 주시잖아요. 성가대원들 가운을 입혀서 전쟁터로 먼저 선봉에 서서 그들이 찬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문제의 산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코리아는 코로나보다 강해요. 승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 두 번째, 신앙적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염려,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시편 121편 4절을 보십시오. 시편 121편 4절. 졸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신앙 고백함이 올라간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노르웨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가정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는데 갑자기 독일군이 폭격을 감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그 신방 간 집에서 하룻밤 자게 되었습니다.
원래 노르웨이는 중립국 선언을 했는데도 독일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무차별 폭격해버립니다. 밤새 그 잠을 못 잤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이 목사님이 아침에 이제 새벽이 되어서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서 밖에 나갔더니 저 방에서 초등학교 아이가 기지개를 타면서 잘 잤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야, 어젯밤에 비행기 폭격할 때 너 안 무서웠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안 주무시는데 나까지 안 잘 필요가 있나요? 목사님이 그 아이의 고백을 듣고요, 그때부터 목회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괜히 걱정하고 있었지. 빌립보 4장 6절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적 대처 방법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 Don't worry.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요. Be pray. 기도로, 간구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라. 어떤 남자가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다가 유명한 스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자기 고민거리 다 얘기했더니 스님이 가방을 작은 걸 하나 주면서 여기 좀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 가방을 들고 있는데 처음에 뭐 가벼워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30분이 지나니까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대요. 스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나오면서 힘들면 밑에 내려놓으면 되잖아. 왜 그렇게 미련하게 들고 있냐? 근심 걱정을 내가 다 지고 간. 우리는 내려놓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맡길 수 있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심 걱정. 그분이 누굽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길 수가 있어요. 맡길 수가. 성도들도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짐을 좀 내려놓더라고. 근데 갈 때 또 지고 가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 NIV 성경에 보니까 cast your anxiety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의 염려를 모두 집어던지라 그분에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집어던지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기도로 염려와 근심을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마치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듯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워싱턴 DC 린턴 기념관에 갔더니 린턴이 쓰던 성경책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유독 거기에 까맣게 된 부분이 있어요. 성경책에. 성격에. 링컨이 손가락을 계속 짚으면서 기도했던 암송했던 구절이에요. 시편 34편 4절이에요. 시편 34편 여호와께 내가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링컨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암송했던 구절이에요. 시편 34편 4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이 남북 전쟁 그리고 노예 해방 엄청난 두려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이 성경을 짚으면서 하나님 앞에 암송하며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평강 가운데서 그 일을 능히 이루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나친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로 삶의 모든 염려와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두려움을 이기고 문제의 산을 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대처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꼭 인도자가 필요해요. 주의 말씀이 안내자입니다. 안내.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산이 내 앞을 가로막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들이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임할 때, 그때 두려움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고 그 심령에 큰 평안이 임하고 인생의 장애물은 사라지고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이죠. 그 고백이죠. 체험적 고백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체험적 고백이에요. 인도의 성자이며 20세기 위대한 전도자로 불리는 선다싱이, 그는 티베트 선교를 하기 위해서 히말라야 산을 많이 넘어 다녔습니다. 어느 날도 겨울에 눈이 소복히 쌓였는데 동료와 함께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걸어가기 힘들었어요. 가다가 보니까 길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해서 쓰러져 있는 한 행인을 만나게 되는데 선다싱이 갈등을 하죠. 동료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이 사람 같이 업고 가자 했더니 그 동료가 지금 우리도 죽게 됐는데 당신이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고 쏘아붙이면서 그냥 확 가버렸어요. 그때 이 선다싱도 고민하며 갈등을 하면서 그냥 갈까 업고 갈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하고 잠깐 기도했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죠? 성령님, 업고 가라는 거예요. 성령님, 업고 가요. 막 혼자 업고 낑낑거리며 땀 흘리며 가다 보니까 누군가 하나 쓰러졌어. 보니까 앞에 간 사람이 얼어 죽었어. 근데 선다싱은 땀이 나. 그의 열 때문에 등에 업힌 사람도 살았어.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 됩니다. 말은 좀 줄이고, 말은 아끼고, 절제하고, 이게 상생의 길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 서로가 십자가를 지는 희생정신을 발휘해야 될 때요. 대한민국은 전시 상황과 같습니다. 인구 대비로 했을 때 우리가 바이러스 검사를 일본보다는 60배 더 많이 검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나오는 걸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똑바로 보셔야 돼. 미국 인구 대비로는 600배 이상 합니다. 지금 600배. 겉으로만 보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유전자 정폭 검사법이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하루 종일 걸리던 거 6시간 만에 빨리빨리 해냅니다. 세계가 지금 놀라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우리 검사를 보고 와우 그랬다니까요. 감추는 것보다 낫다고. 미국도 대선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추고 있고, 일본도 올림픽 앞에는 감추고 있고, 북한도 없다고 막 거짓말을 얼마나 크게 치는지. 그런데 왜 대통령에게 서신 보내면서 협력하자고 그래요? 방어하는데. 지금 큰 위기라고. 숨기고 있어요. 숨기는 게 문제입니다. 좀 겉으로 드러나고 우리가 세계 속에 거부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진실을 얘기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진실. 반드시 우리가 속히 처리될 겁니다. 아마. 속히 우리는 진실이 있거든. 진실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3월이 되었는데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인데 봄비가 내리니까 싹이 막 터올라오잖아요. 그래, 봄비와 함께 그 꽃샘 추위가 또 지나갔잖아요. 지난주에. 지금 우리는 꽃샘 추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자, 아프고 나면 아이들이 훌쩍 크는 것처럼 이 민족도 이걸 통과하고 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훌쩍 클 거예요. 훌쩍 클 거예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문제는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이성적 대처법과 신앙적 대처법을 함께 병행하면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이 민족 앞에 앞으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해야 되겠어요. 한번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저는 회개거리가 너무 많다고 봐요. 우리 민족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일제강점기 때도 6.25 때도 예배 중단하지 않았는데 지금 교회 예배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 적막한 현실이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대형 교회는 텅 빈 교회에서 인터넷만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 이 반성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니고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보다도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교인이 5만 명이다 10만 명이다 하면서 교회 숫자만을 자랑했던 한국 교회가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빈 예배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절실히 깨닫고 회개하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교인 숫자 자랑하지 않고 교회 건물, 돈 자랑하지 않고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국가적 위기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염려와 두려움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간 후에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져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거룩한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교인들이 함께 마주하며 서로 웃으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 이민족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